서울 야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 야담 시작합니다. 먼 옛날 경상도 험준한 산자락 아래 자리 잡은 어느 고을의 하늘이 노한 듯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지독한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무려 새해가 넘도록 메마른 바람만 불어댔으니 한때는 기름져 윤기가 흐르던 논바닥은 거북이 등껍질처럼 쩍쩍 갈라져 신음했고 맑은 물이 흐르던 강줄기는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여서 물고기조차 말라 비틀어졌지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멈추니 땅 위의 인심 또한 덩달아 말라버렸습니다. 곳간에서 인심 난다는 말은 그저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의 옛 이야기가 되어버렸고 사람들의 눈빛에는 굶주림과 도끼만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이웃사촌이라는 말은 무색해졌고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며 혹여나 쌀 한 톨이라도 뺏길까 전전긍긍하는 각박한 세상이 도래했습니다. 길가에 굶어 쓰러진 이가 있어도 누구 하나 거들떠보지 않고 제 갈 길을 재촉할 뿐이었습니다. 산천초목은 누렇게 타들어가고 사람들의 마음은 그보다 더 새까맣게 타버린 이 비정하고 삭막한 땅. 바로 이곳에서 우리의 기막히고도 통쾌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이 메마른 고을 한 구석, 대낮에도 여우가 울고 산짐승도 피해간다는 산기슭 흉가에는 서연이라는 처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본래 그녀는 고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 진사대계 금지옥엽 외동딸로 비단길만 걸으며 자란 귀한 몸이었습니다. 허나 하늘이 무심하게도 그녀의 부친이 원인 모를 병으로 자리에 눕고 인사불성이 되자 집안의 안주인 행세를 하던 계모는 기다렸다는 듯 그 추악한 본색을 드러냈지요. 서연은 엄동설 안에 솜 누비옷 하나 걸치지 못한 채 얇은 호쩌고리 차림으로 빈털터리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따뜻한 아랫목과 하인들의 수발 대신 칼바람이 문풍지 사이로 사정없이 들이치는 폐가에서 그녀는 병들어 신음하는 늙은 유모를 수발하며 하루하루를 풀뿌리로 연명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쉬이 눈물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고운 비단 옷은 거친 무명옷으로 바뀌었고 붓을 잡던 고운 손에는 물집이 터져 굳은 살이 박였지만 그녀의 눈동자만큼은 그 어떤 보석보다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이 모진 시련에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는 순간 다시는 일어설 수 없으리라는 사실을 말이지요. 그녀의 내면은 고난 속에서 더욱 단단한 쇠처럼 담금질되고 있었습니다. 서연을 내쫓고 안방을 차지한 계모 박씨의 탐욕은 실로 밑빠진 독과 같아 채워도 끝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진사되게 넓은 곳간을 제멋대로 주무르는 것도 모자라 서연이 쫓겨날 때 품속에 몰래 감추었던 옷가락지 하나마저 탐을 냈습니다. 그것은 서연의 친어머니가 임종 직전 피를 토하며 남긴 유일한 유품이자 서연에게는 목숨보다 귀한 혈육의 정표였기에 절대 내어줄 수 없는 것이었지요. 그년이 나갈 때 분명 무언가 번쩍이는 것을 챙기는 것을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당장 가서 그년의 삿을 뒤져서라도 찾아오너라. 박 씨는 수시로 건장한 하인들을 폐가로 보내 행패를 부리고 세간을 부수었습니다. 병석에 누운 서연의 아버지는 이미 박 씨의 치마폭에 쌓여 눈과 귀가 멀어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그는 딸이 겪는 이 모진 고초를 모른 척하거나 알면서도 박 씨의 드센 등살에 밀려 그저 벽을 보고 헛기침만 해댈 뿐이었지요. 피를 나눈 아비의 비겁한 방관은 계모의 매질보다 서연의 가슴에 더 깊고 아픈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어느 날 유모의 기침 소리가 유독 깊어지더니 급기야 시커먼 피덩어리를 토해내고 말았습니다. 서연은 다급한 마음에 어머니의 옷가락지를 팔아야 하나 밤새 고민하다가 결국 품속 깊이 숨겨두었던 마지막 비상금인 엽전 5냥을 손에 쥐고 장터로 향했습니다. 장터는 흉년에도 불구하고 아수라장처럼 북적였지만 활기는커녕 사람들의 표정에는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약재상을 찾아 헤매던 서연의 발길이 우연히 노비시장 구석에서 멈췄습니다. 그곳에는 거대한 궁 같은 사내가 멍석 위에 무릎을 꿇고 앉아 모진 매질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 밥만 축내는 밥벌레 놈. 덩치는 산만 한 놈이 말 한마디 못하고 멍청하니 이걸 어디다 써먹는단 말이냐. 차라리 때려 죽여 개 사료로 쓰는 게 낫겠다.
노비 거간꾼은 사내를 짐승 다루듯 채찍질했습니다. 쩍쩍 소리가 날 때마다 살점이 튀었지만 사내는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짐승처럼 번뜩이는 눈빛을 하고서도 이상하게 반항 한 번 하지 않고 그 매를 다 맞고만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재수 없다며 침을 뱉고 지나갔지만 서연은 왠지 모를 기이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 사내의 깊고 고요한 눈동자가 마치 나를 알아보시오, 나를 구하시오라고 외치는 듯했기 때문입니다. 서연은 무엇에 홀린 듯 거간꾼에게 다가가 유무의 약값인 엽전 5냥을 내밀었습니다. 그만하시오. 그 사람 제가 사겠습니다. 서연이 거구의 사내 막쇠를 데리고 폐가로 돌아오자 유모는 기가 막혀 가슴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당장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 형편에 산만한 장정잎 하나를 더 늘려왔으니 그럴 만도 했습니다. 게다가 막쇠는 정말 소문대로 멍청한 것인지 장작을 패라 하면 도끼를 든 채 멍하니 구름 흘러가는 것만 쳐다보고 물을 길어오라 하면 우물가에 앉아 하루 종일 흙바닥에 알 수 없는 기하학적인 그림만 그렸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애기씨, 어쩌자고 저런 곰탱이를 데려오셨습니까? 이제 우린 다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유모의 타박에도 서연은 묵묵히 막쇠의 끼니를 챙겼습니다. 자신이 먹을 죽을 덜어 막쇠의 고봉밥을 만들어 주었지요. 막쇠는 그런 서연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허겁지겁 밥을 먹어치우곤 했습니다. 서연은 막쇠가 마당에 그려놓은 기이한 문양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눈빛을 가진 이가 진짜 바보일 리 없다. 저것은 단순한 낙서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감이 그녀의 마음속에 조용히 싹트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땅이 울리는 쿵, 쿵 하는 소리에 잠이 깬 서연은 밖으로 나갔다가 입을 다물지 못할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막쇠가 마당 구석에 박혀있던 집채만 한 바위를 맨손으로 들어 옮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장정 5이 달라붙어도 꿈쩍 않을 바위를 가볍게 치운 막쇠는 그 자리를 괭이로 미친 듯이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등 근육이 꿈틀거릴 때마다 땀방울이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한참을 파고 들어가자 메마른 흙 사이로 촤 하는 소리와 함께 맑고 청한 물줄기가 하늘 높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가뭄에 모든 우물이 말라버린 때에 터져 나온 기적 같은 샘물이었습니다. 아! 서연은 탄성을 내질렀습니다. 그 물은 그저 물이 아니었습니다. 샘물이 흐르기 시작하자 죽어가던 마당의 감나무의 거짓말처럼 푸른 잎이 돋아나고 흉가에 칙칙하고 음습하던 공기가 순식간에 맑고 따뜻한 기운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막힌 혀를 뚫어 죽어있던 땅에 생명을 불어넣은 것과 같았지요. 샘물이 터진 후로 막쇠의 행동은 더욱 기이하고 은밀해졌습니다. 낮에는 여전히 멍하니 하늘을 보거나 마루 밑에서 잠을 잤지만 밤만 되면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지곤 했습니다. 서연은 호기심과 걱정에 어느 달 밝은 보름밤 숨을 죽이고 몰래 막쇠의 뒤를 밟았습니다. 막쇠가 향한 곳은 마을 사람들이 얼씬도 하지 않는 뒷산의 공동묘지였습니다. 도깨비불이 나올 듯 음산한 기운이 감도는 그곳에서 막쇠는 무덤 사이를 오가며 알 수 없는 주문을 외우고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것은 춤이라기보다는 땅의 흐름을 읽고 지맥을 달래는 정교하고 신성한 의식처럼 보였습니다. 달빛 아래 춤추는 막쇠의 그림자는 거대했지만 그 몸짓은 나비처럼 가벼웠습니다. 서연은 풀숲에 숨어 숨소리조차 죽인 채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두려움보다는 경외심이 일었습니다. 저 사내는 대체 누구이며 저 눈으로 무엇을 보고 있는 것일까요? 막쇠가 하늘을 향해 손을 뻗자 밤바람이 불어와 묘지의 잡풀들이 일제히 그에게 절을 하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막쇠는 여느 때처럼 온몸이 흙투성이가 된 채 마루 밑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서연이 다가가자 그는 품속에서 흙이 잔뜩 묻은 풀무더기를 꺼내 서연의 치마폭에 무심하게 툭 던졌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또 잡초를 뽑아온 게냐? 서연이 의아해하며 흙을 털어내자 코를 찌르는 쌉싸름하면서도 향긋한 내음이 진동을 했습니다. 서연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것은 잡초가 아니라 100년은 좋기 넘은 부르는 게 값이라는 천종산삼이었습니다. 한 뿌리도 아니고 무려 5뿌리나 되었지요.
서연은 손을 벌벌 떨며 막쇠를 바라보았지만 그는 그저 해벌쭉 웃으며 배를 문지를 뿐이었습니다. 서연은 산삼을 팔아 유무의 약을 최고급으로 짓고 쌀과 고기를 샀습니다. 흉가에는 몇 년 만에 고소한 기름진 밥 냄새가 퍼졌고 죽을 날만 기다리던 유무는 산삼을 다려 먹고 씻은 듯이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했던가요. 폐가에 사는 쫓겨난 딸이 횡재를 했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고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당연히 탐욕스러운 계모 박 씨의 귀에도 들어갔지요. 배가 아파 견딜 수 없었던 박 씨는 몽둥이를 든 건장한 사내들을 이끌고 폐가로 들이닥쳤습니다. 이 고얀 년, 내가 훔쳐간 폐물로 호의호식하고 있었구나. 당장 전연의 머리채를 끌어내고 집안을 샅샅이 뒤져라. 쌀 한 톨 남기지 말고 다 가져와. 박 씨의 고함에 험상궂은 하인들이 서연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서연이 비명을 지르려는 찰나 마당 한 구석에서 묵묵히 빗자루질을 하던 막쇠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하인들에게 꽂히는 순간 사나운 개떼 같던 사내들이 일제히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막쇠는 그저 바라보았을 뿐인데 하인들은 마치 산중의 왕, 호랑이 앞에 선 토끼처럼 오금을 저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힘의 위압감이 아니라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제왕의 기세였습니다. 박씨 일당이 도망치듯 물러간 후 서연은 가슴을 쓸어내리며 막쇠에게 다가갔습니다. 이제 그녀는 확신했습니다. 막쇠는 바보가 아니며 자신을 지켜주는 수호신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말이지요. 고맙습니다. 막쇠. 아니, 당신 덕분에 위기를 넘겼습니다. 서연이 정중하게 허리를 굽혀 고개를 숙이자 막쇠는 당황한 듯 손사래를 치며 물러섰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따뜻한 물을 데워 막쇠의 거칠고 투박한 손과 발을 직접 닦아주었습니다.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진 그의 발을 어루만지며 서연은 알 수 없는 애틋함을 느꼈습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화롯불 앞에서 두 사람의 그림자가 일렁였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오고 가는 눈빛 속에 주종 관계를 넘어선 은근하고도 깊은 연정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막쇠는 서연이 잠든 방 문 앞을 밤새 지키며 떠나지 않았고 서연 역시 창호지 너머 어른거리는 그의 그림자를 보며 안심하고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폭풍 전야처럼 짧았습니다. 독이 오를 대로 오른 계모 박 씨는 이번에는 관의 힘을 빌려 서연을 완전히 매장하기로 작정했습니다. 탐과 놀이로 악명 높은 사또에게 집 한 채, 값의 뇌물을 바치고 거짓 고변을 한 것입니다. 사또 나으리 전연이 흉악한 도적놈과 결탁하여 본가의 재물을 훔치고 양반을 능멸하였소. 저들을 당장 잡아들여 엄벌에 처해 주시오. 이른 아침 포졸들이 들이닥쳐 서연과 막쇠를 포박했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할 새도 없이 두 사람은 관아 마당에 죄인처럼 꿇어앉혀졌습니다. 사또는 뇌물을 받은 대로 형틀을 대령하고 주리를 틀 준비를 했습니다. 서연은 공포에 질려 입술을 깨물었고 막쇠는 포박된 채 묵묵히 사또를 노려보고만 있었습니다. 형리가 몽둥이를 들어 올리고 사또가 막 형집행을 명하려던 찰나 그때까지 꿀먹은 벙어리처럼 굳게 입을 다물고 있던 막쇠의 입이 열렸습니다. 어눌한 바보의 말투가 아닌 관아 전체를 울리는 쩌렁쩌렁하고 위험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멈추시오. 내일 오시우스에 동쪽에서 귀한 손님이 당도할 것이오. 그때까지만 형을 미루시오. 만약 내 말이 틀리면 그때 내 목을 쳐도 늦지 않을 것이오. 장내가 술렁거렸습니다. 벙어리인 줄 알았던 머슴이 말을 한 것도 놀라웠지만 그 기세가 워낙 당당하고 서리빨 같아 사또조차 순간 멈칫했습니다. 사또는 콧방귀를 뀌며 비웃었지만 뇌리 깊은 곳에서 울리는 왠지 모를 불안감에 하루의 말미를 주기로 했습니다. 차가운 감옥에 갇힌 밤,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막쇠에게 물었습니다. 어찌 말을 할 수 있었습니까? 그리고 내일 온다는 손님은 누구입니까? 낭자, 저를 믿으시오. 내일이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을 것입니다. 부디 마음을 굳건히 하시오. 막쇠의 눈빛은 캄캄한 밤하늘의 북극성처럼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오시가 되자 관아 밖이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약속한 시간이 되었다며 사또와 박 씨가 막 형을 집행하려던 순간
멀리서 흙먼지를 일으키며 말탄 무리들이 구름처럼 몰려왔습니다. 그들의 깃발에는 왕실을 상징하는 황금색 용, 문양이 선명하게 수놓아져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암행어사보다 더 높은 임금의 명을 받고 움직이는 도승지였습니다. 사또는 혼비백산하여 신발도 신지 못한 채 버선발로 뛰어내려갔고 기세등등하던 박씨는 사시나무 떨듯 떨며 주저앉았습니다. 도승지는 서리빨 같은 표정으로 관아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도승지는 엎드려 있는 사또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오라줄에 묶여있는 막쇠에게 곧장 다가갔습니다. 그러고는 흙바닥에 넙죽 엎드려 큰 절을 올렸습니다. 대군마마, 소신, 죽을 죄를 지었나이다. 이제야 마마를 배웁니다. 순간 관아 안의 모든 시간이 멈춘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서연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대군마마라니요. 막쇠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헝클어진 머리를 쓸어 넘기자 드러난 그의 얼굴은 더 이상 바보 머슴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왕의 이복 동생이자 영모의 누명을 쓰고 숨어 지내던 당대 최고의 직관 풍수지리가 이겸이었습니다. 그동안 수고했다. 내 이제야 세상 밖으로 나오는구나. 이겸의 한마디에 사또는 눈을 까뒤집고 거품을 물며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이겸의 신분이 밝혀지자 상황은 순식간에 역전되었습니다. 관군들은 즉시 사또와 박씨를 포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문다고 했던가요? 혼란을 틈타 박씨가 품속에 숨겨둔 시퍼런 비수를 꺼내 들고 서연의 목을 겨눴습니다. 다 비켜라. 내 인연을 죽이고 나도 죽겠다. 박씨는 서연을 인질로 삼아 뒷문으로 도주했습니다. 이겸이 손을 뻗었지만 서연의 하얀 목에 겨누어진 칼날 때문에 섣불리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박씨는 서연을 질질 끌고 험준한 뒷산 숲속으로 달아났습니다. 이겸은 입술을 깨물며 그 뒤를 쫓았습니다. 숲으로 들어선 이겸은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흙을 집어 냄새를 맡고 나무가 흔들리는 모양을 보며 바람의 방향을 읽었습니다. 그는 풍수와 기문둔갑에 통달한 자신의 능력을 본격적으로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쪽 숲은 음기가 강하여 안개가 잦은 곳이다. 바람의 길을 바꾸면 놈들의 시야를 가릴 수 있다. 이겸이 부채를 펼쳐 허공에 기이한 문자를 그리고 주문을 외우자 거짓말처럼 산안개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한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짙은 안개였습니다. 도망치던 박씨 일당은 갑자기 짙어진 안개 속에서 방향 감각을 상실하고 같은 자리를 맴돌게 되었습니다. 숲 자체가 살아 움직이며 그들을 가두는 미로가 된 것입니다. 이게 무슨 조화냐? 귀신이 곡할 노릇이로구나. 박씨의 비명 소리가 안개 속에 메아리 쳤습니다. 안개 속을 헤매던 박씨는 결국 깎아지른 듯한 천길 낭떠러지 끝에 몰렸습니다. 이겸이 안개를 가르고 뚫고 나타나자 도끼 오른 박씨는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오지 마라. 한 발짝만 더 오면 인연과 함께 떨어져 저승길 동물을 삼겠다. 서연은 공포에 질려 눈물을 흘렸습니다. 절벽 아래는 까마득한 허공이었고 바람 소리만이 윙윙거렸습니다. 이겸은 서서히 다가가며 박씨의 시선을 분산시켰습니다. 찰나의 순간 박씨가 발을 헛디디며 균형을 잃었고 그 틈에 서연을 절벽 아래로 힘껏 밀쳤습니다. 안 돼. 서연의 비단 치맛자락이 허공을 가르고 몸이 절벽 아래로 떨어지려는 절체절명의 순간 이겸이 몸을 날려 서연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하지만 그 반동으로 이겸의 어깨가 날카로운 바위에 부딪히며 굵은 선혈이 튀었습니다. 두 사람은 위태롭게 절벽 끝에 매달려 생사를 오갔습니다. 뒤따라온 관군들이 급히 달려와 밧줄을 던졌고 두 사람은 구사일생으로 끌어올려졌습니다. 안전한 땅에 발을 디디자마자 서연은 피를 철철 흘리는 이겸을 끌어안고 오열했습니다. 어찌하여 저 같은 것을 위해 귀하신 목숨을 거십니까? 그대가 장터에서 나를 샀을 때 그 5냥은 내 목숨 값이 아니라 나를 향한 믿음의 값이었소. 내 어찌 그 귀한 믿음을 저버리겠소. 이겸은 서연의 눈물을 닦아주며 자신이 벙어리 행세를 해야 했던 이유를 털어놓았습니다. 역적들의 눈을 피하고 진정으로 껍데기가 아닌 자신을 알아봐 줄 사람을 찾기 위해
스스로를 가장 낮은 곳에 두었던 것입니다. 그는 서연에게서 겉모습이 아닌 영혼을 꿰뚫어 보는 맑은 눈을 보았노라고 고백했습니다. 서연을 밀치다 중심을 잃은 박 씨는 결국 자신의 비명, 소리와 함께 절벽 아래로 떨어져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과한 욕심이 결국 제명을 재촉한 꼴이었지요.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서연의 아버지는 뒤늦게 눈물을 흘리며 딸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서연아, 이 아비를 용서해다오. 내가 눈이 멀어 너를 알아보지 못했구나. 하지만 서연은 단호했습니다. 아버님, 인연은 피로 맺어지기도 하지만 마음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제 삶을 살겠습니다. 서연은 과거의 굴레를 과감히 벗어던지고 이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응징은 통쾌했고 끊어냄은 시원했습니다. 영모의 누명을 완벽히 벗은 이겸은 왕실로 복귀하여 부귀영화를 누리라는 명을 받았으나 이를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대신 그는 서연과 처음 만났던 그 고을에 남아 자신의 풍수 능력을 이용해 수맥을 찾아 가뭄을 해결하고 가난한 백성들을 돌보며 살겠노라 청했습니다. 폐가는 이제 꽃과 나무가 우거진 아름다운 저택으로 변했습니다. 서연과 이겸은 마을 사람들의 축복 속에 성대한 혼례를 올리고 백년해로를 약속했지요. 장터에서 짐승 취급받던 사내는 백성을 구하는 현자가 되었고 쫓겨난 양반과 딸은 그 현자의 지혜로운 아내가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손가락질했지만 진심을 볼 줄 알았던 서연의 맑은 눈이 결국 큰 복을 불러온 것입니다. 사람의 가치는 입고 있는 비단 옷이나 신분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영혼의 무게로 결정된다는 사실을 두 사람은 몸소 증명해 보였습니다. 옛말에 지성주 정이면 감천간티엔이라 했습니다. 여러분의 곁에도 겉모습은 초라하지만 진국인 인연이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부디 그 귀한 인연을 알아보는 해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